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산 우리 관광객들이 설경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고요하던 골짜기에 폭음 소리가 나오게 됐어요. 막 하면서 폭음 소리가 났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관광 가이드가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눈사태다, 피하세요 라고 이렇게 비명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여서 지금 어디에 피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갈 곳을 몰랐을 때 마침 저쪽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천만 다행이다 하면서 그 바위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는 것 가운데 눈사태에서 모두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임택진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글을 쓴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큰 바위가 그 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준 피난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바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편에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반석이시다, 바위시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큰 바위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인생길에 성도라고 해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서부터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까?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해일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났습니까?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기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피난처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 환난 가운데서도 도움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꼭 천재지변만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실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의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신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환난 가운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평상시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지만 환난 중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 시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성이라면 시온성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루살렘에 무슨 시내가 있는가? 무슨 강이 있는가? 물론 캐피털 시티, 우리 일반적인 나라라든가 도의의 수도를 보게 되면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왜? 강이 얼마나 수원으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다 강을 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그런가? 그 이스라엘의 수도에는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틀리다 그 말입니다.
저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좀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웬만큼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피난처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나일강과 같은 것이 없어요. 저 메소포타미아나 유브라데과 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맞게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성도인지라.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시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시내가 시온성에 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 성소 그 성전에 시온 시내가 있다. 여기 시내라는 것은 there is a river라고 NIV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흘려보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당신의 성도들에게 흘려보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목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공고한 인생길에 참 피곤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수를 부어주시니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었는데 우리 오늘 찬양팀에서 마지막 곡을 그것을 불렀더라는 것은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신 곳에서부터 물질기를 흘려보내주시는데 그 물질기를 통해서 목마른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역사해 주시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말씀이 없다면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는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19편 92절 93절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에 즐거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기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면서 말씀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통과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특별히 제가 아까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군대 갔었을 때 논산 훈련소에 있었을 때 어느 곳에 자대 배치 받을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이 힘든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고 있었을 때 마음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가요? 내 그 포켓 성경에 자그마한 성경책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이 내 마음에 큰 힘이 되었는가요? 잠시 쉬는 시간에도 남들은 그저 모여서 국방부식이 언제나 돌아가나 라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또 담배도 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만은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느껴지고 말씀이 힘이 되니까 순간순간마다 시간만 나면은 그 성경책 펴서 신약 성경의 말씀 읽고 시편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실직을 당했습니다. 지금 불황의 힘든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마음을 어디 가서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평신도였을 때 안수 집사였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새벽 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새벽 예배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봤었을 때 내 상황만 바라봤었을 때는 한숨이 나고 불안한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를 휘감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 근심을 가지고 교회당에 들어왔지만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피난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니 성도들에게는 그 어려운 상황도 이겨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성도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70장에도 보게 되면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 3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 주위에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런 것 가운데 다윗은 광야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했었으니 나중에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은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광야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입술에서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은 다음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의 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피난처를 있는 기간 동안에 아직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의지하세요. 아, 나에게는 편한 피난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찬송가 470장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딸들이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하면서 그 사고 해역을 지나는 그 사람의 어떤 집사님의 그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고백이 찬송가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470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장이 아니죠. 미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 주의 피난처 안에서 주의 날개 안에서 그 영혼에게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가 기다리셨다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이 성회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시온성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붙잡고 임재하시는 것 가운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광야의 시즌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휘감고 있었던 어둠은 물러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광명한 새 아침의 해가 돌을 것입니다. 그 새벽은 내가 몰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내가 주관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1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뭐 10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광야 기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인생의 광야의 시기를 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새아침의 해가 동토르면서 그를 왕위에 세우시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면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때를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속히 도와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새벽이라는 것은 이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때가 올 것인가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상황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가 그 너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새벽을 주겠노라. 하나님이 새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말씀을 붙잡고 광야의 시즌을 통과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이제 그 광명한 새 아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이죠. 시편 30편의 5절에도 보면 성도들은 항상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녁에는 지금 나는 터널의 어두운 순간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걷어가면서 광명한 새 아침의 해가 나에게 동토오르는 새벽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내 주변에 이방의 대적들이 헌화하고 있습니다. 헌화한다는 것은 막 불의한 세력들이 막 무질서하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막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꾀를 내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막 괴롭히고 막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다. 우리 시편 2편에도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지금 막 전쟁을 준비하고 위협하고 막 악한 꾀를 도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기름 부은 자를 결박을 벗어버리고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라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시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방이 혼화하고 있습니다. 막 시끄럽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왕국이 막 서로 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꾀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가 비웃고 계십니다.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구나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소리를 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리시니 땅이 녹았도다. 그 하나님의 징벌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인생이 그가 녹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다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는 것 가운데 저들은 고백, 이제 8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행적을 보십시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말씀은 많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건을 근거하여서 이 시편이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얼마 전에도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새벽기도 때마다 살펴봤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왕이 많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자였었어요.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높음을 들었던 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누수단이라 그 다 파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그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평안만 주셔야죠. 경건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자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가운데 바로 북쪽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BC 722년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였어요. 아수르는 그것을 점령하고 이제는 유다는 사마리아까지 점령했는데 남유다는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유다 전역을 다 라기스까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그 군대 장관들 특별히 그러면서 랍사게라고 하는 자를 대동하고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코 밑에까지 있습니다. 턱 밑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랍사게를 이 예루살렘에 올려보내서 세탁자 앞에 물 있는 곳에 서가지고 그가 수도가에 서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그것 중에서 보게 되면은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여태까지도 그 민족들 신들 다 붙잡았지만 아수르 제국의 왕 앞에 다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나 어찌 이 아수르 대왕 앞에서 그 여호와가 힘을 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가지고 망령된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방이 헌화한다 라고 하는 뭐라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선지자여,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내립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다 들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간절히 간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귀를 다 들으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 히스기야야, 너가 사내립 까닭에 나에게 부르짖은 그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말을 아수르 왕에게 가서 전하도록 하라. 내가 누구간데 누구를 꾸짖었으며 내가 누구간데 누구를 회방하고 있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누구를 향하여 눈을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게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다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지금 아수르 군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내려 보내주시사 그 밤에 아수르 군사의 진에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송장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 가운데 그 사내립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던 그 자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갈고리로 그 코가 깨어가지고 자기 이 조국으로 돌아갔다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칼에 맞아 죽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벽에 보니까 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 피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니까 전쟁이 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 버리게 되었고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송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활을 꼽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이것은 물론 출애굽기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악한 길을 하면서 그렇게 환화하면서 동하면서 있는 것인가?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자 된 것을 인정하며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지고 대적하고 도전하고 악한 길을 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Be still,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니 오늘 본문 7절 또 11절에 나와 있는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똑같은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 체바우트. 하나님은 모든 군사의 하나님이세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끼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신지라 야곱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불굴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흔들립니까? 뭐가 이렇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슈퍼볼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미식축구 슈퍼볼 최강자를 결정하는 그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전혀 예측 불허였었다. 언더독이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그러한 팀이었었는데 어떻게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승을 하고 또 그 가운데 MVP 우리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아는 사람이 닉 폴스라고 하는 그러한 선수였었어요. 그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에도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무슨 교회에서 무슨 팀이 나온 것 같아요. 다 거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다 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닉 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그도 힘든 기간을 보냈다 그 말이죠. 한때는 필라델피아 소속에 있었는데 방출됐대. 성적이 안 나왔겠죠.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몇몇 팀을 전전하는 동안에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때는 정말 내가 다시 필라델피아 팀에 돌아올 때까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많은 믿음을 요하는 시기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 광야의 시즌이니까 시즌은 하나님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말씀을 공급받아서 뚫고 나아가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백업 쿼터백 주전 선수가 있습니다. 백업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이 시작하면서 그 주전 쿼터백이 그만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닉 폴스가 이 주전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하는 탐 브레디가 있는 그 뉴 잉글랜드 팀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닉 폴스가 이 주전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냥 백업 쿼터백으로 들어갔었는데 MVP 영예까지 앉게 되었어요. 그가 이 상을 받는 순간에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코치서부터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코치는 또 고백하기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운동선수 아닙니까? 저는 뭐 한때 뛸 수 있는 것뿐이고 저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를 마치고 나면은 고등학교의 목사가 되었어, 고등학교 교목이 되었어.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는 것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MVP가 되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다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에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결국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 다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죽음 앞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집행할 때마다, 장례식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하관 예배할 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축도까지 다 하관 예배하고 나서 다 꽃 하나씩 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제 관에다가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꽃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송가 188장을 찬양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세반석이 되어주세요.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이 인생,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도 하시고 겸손하게도 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영원한 피난처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피난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피난처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피난처를 바라보니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내가 있도다, 강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이 있어서 그곳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실과를 맺히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할 것 같은 생명력이 풍성한 그 천성이 있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곳에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그 피난처 안에서 살게 될 것인데, 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사망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뭐가 이래서 힘들었어요? 못하겠고요. 뭐가 불안해서 못하겠고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후의 피난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여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